우리 마지막 집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때가 때니만치 이번 집회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신지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어디 가나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뭐라고요? 이번 집회 주제가 따라 하십시다. 때를 알고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때를 알라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죠? 성경적 종말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 종말 복음을 듣고 때를 알고 깨어,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종말 복음을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하게 됐는가? 서론적으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조금씩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 79년도에 가서 88년도 됐을 때 새벽 제단에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때에 맞는 양식을 줘라. 때에 맞는 양식을 전파해라. 참 그런 영감과 영업을 들려주세요. 주님, 때에 맞는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까지는 종말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의 재림 징조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세계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까를 보길 원하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중에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원하느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목사님도 있고 목사 후보생도 있고 봉사자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인물 잘생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말세정은요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페이스풀하고 와이즈하고, 이 두 가지 여건을 갖춘 종이 돼야 종말에 부름받은 종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게 뭔 일이냐면, 주인에게 주인인 사람들을 맡아요.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집 사람은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겨준 양들을 맡아 기르되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지혜롭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주인이 올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아멘이십니까? 어떤 종이 복이 있냐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 물을게요. 성경에 모든 목사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기 보면요,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특수 정관사, 너라고 하는 특수정관사, 그 종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 목사나 복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때에 맞는 양식을 양들에게 바로 나눠주는 종, 바로 그 종이 참
정말 이제 앞으로 복받을 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보통 도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왕 목사가 됐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얻어 터지는 목사가 아니라 복 있는 종이 되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에 맞는 양식이 뭡니까? 제가 전두환 시절부터 목숨 걸고 온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저는 전했는데 내 깐에는 때에 맞는 양식은 또 뭡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 뭐 십자가 복음 다 전했거든요. 그 때에 맞는 양식이 뭐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게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양식이 뭐냐? 영적으로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내 영이 바로 대답하죠. 예,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양식은 뭐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뭐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너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진 5가지 사건이죠. 따라하십시다.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요 5가지가 예수님의 일생에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럼 이 5가지 내용 중에 몇 가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냐? 여러분 알잖아요. 자, 성령 잉태 2000년에 이루어졌죠. 십자가 죽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승천 이루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남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사건이 뭐냐?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때에 맞는 양식은 재림의 복음이다. 주님이 정확하게.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목숨 걸고 재림의 복음을 연구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제가 비로소 제가 뭐 처음부터 종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됐고, 내가 바로 이와이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LA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사들이 1000명 이상이고 목회하지 않는 무임 목사님도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많아. 근데 그 종이 없어. 때에 맞는 양식을 정확하게 나눠줄 종. 그래서 나는 바로 응답받자마자 저는 특징이 그겁니다. 이게 주님 뜻이라 그래 무조건 저는 나갑니다. 뭐 누가 반대하든 말든 뭐. 그래서 내가 당회원들을 7을 모았어요. 목장로님, 나 한국 나갑니다. 아니 목사님이 한국 가 부흥회입니까? 아니 이번엔 부흥이 아니라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종말 복음을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 나 그 연구하러 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착해요. 그렇다면 다녀오세요. 아니 현역 목사가 뭐 아픈 것도 40일을 무조건 그냥 저 한국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 한국에 나와 대구에 있는요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금식기도원, 금식주로 하는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 잠깐 한국에 나와도 기독교 서점 다 몽탕 뒤져가지고 종말에 대한 모든 재료는 그냥 큰 이런 이민백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또 대구 지방이 덥습니까? 88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때 10시간씩 하루에 정말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10시간씩 종말을 판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종말 복음을 제가 깨닫게 되고 이걸 그때부터 전 세계 진리 등대라는 조그만 팜플렛 이런 그걸 잡지를 해가지고 전 세계 무차별로 그냥 선교지가 뭐 그냥 몇만 부씩 뿌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종말 복음을 세게 전한 이유는 나는 내가 뭐 신학을 공부해서 레파토리를 맞추기 위해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이 때가 때니만치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이 너무도 목마르게 필요하다. 네가 이것을 연구해서 전 세계 선포.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종말 복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난 처음에 종말 복음 시작할 때 뭐 종말 복음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뭐 구약의 다니엘서 정도 하면 되는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이 있으려면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 시작이 없는 것이, 그냥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가 종말 복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을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그냥 공통인 금식하다 지치면 밥 먹고, 밥 먹다 또 힘나면 또 금식, 하여튼 40일을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그때 종말 복음을 들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며 전하게 됐다 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복음이 신학에서도요 제일 난해한 그런 과목이고, 여기 목사님도 있지만 종말 복음을 신학교에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또 없습니다. 목사님들 자신이 모르니까. 또 이게 원체 그 주제 자체가 아주 무거운 주제고 중대한 주제고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성경적 종말 복음을 말한다는 자체는 무리예요. 제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장차 일어날 전 세계 종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 종말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예상 시나리오, 대략적인 그 청사진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관심 깊은 게 뭐예요? 앞으로 정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한국에서부터 종말 전쟁, 그리고 종말 사건,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거에 여러분이 무관심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아주 핵심만 한 7가지 그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제가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터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이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뭐 예언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뭘 어떻게 100% 알겠어요. 아직도 이루어진 미래 사건을. 다만 성경을 철저히 근거로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해석학의 원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어도 앞으로 종말 전쟁은 이런 것이 일어날 거고 종말 사건은 지구 위에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을 예상 시나리오를 여러분 말씀드릴 때 만문 활짝 열고 깨닫고 때를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알고 싶어하는 게 종말 복음을 좀 관심 깊이 하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 거냐 요겁니다. 이 학자들 간에도 말이 많아요. 이미 7년 대환란 벌써 시작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7년 대환란 아직도 한참 있어야 올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있다, 뭐 그 외에도 각구각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그 암시적인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눈만 뜨면 여러분이 난리 났다는 거 듣죠? IS가 어디서 어떻게 했다, 뭐 테러가 일어났다, 무슨 뭐 자폭 사건이 났다. 이거 옛날은 상상도 못한 일. 이번에 우리 LA에서 5시간이면 가는 라스베가스에서 얼마 전에, 그렇죠? 하나 미친놈이 그냥 2만여 명의 군중을 향해서 거기 제일 가까운 호텔 3층을 빌려가지고 자동연총 17개 폭탄까지 준비해 대리갈겨가지고 수천 명이 부상이고 수백 명이 죽고, 뭐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진짜 난리와 나의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만 뜨면 매스컴을 보세요. 난리 듣잖아요. 지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으되 끝은 아니라, 그렇다고 난리가 막 일어난다고 세상 끝날이 오느냐, 그거는 아직 아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이거에 여러분이 관심을, 민족 따라가시다.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요거 동족 상쟁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7년 대환란 시작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다
주님이 이 대목에서 말씀을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을 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으로 재난이나 환란이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의 서장에 들어온 하나의 사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의 바로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얘기하기에도 좀 거북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왔을 때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극한적인 충돌로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에 피 흘리는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기설이 있죠. 한반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또 반드시 일어날 거다. 목사님 정말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이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대로 믿으셔도 좋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정말 폭풍전야에 계속 말 핵폭탄이 오가고 언제 지금 폭발할지 거의 상황으로 보면 하여튼 거의 가까웠어요. 폭발 직전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고려 형제들이 다 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피부치 하나 없어요. 근데 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 제가 왜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내게 가르친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전쟁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피 흘리는 전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부정적인 물론 우리가 잠시 피를 흘려야죠. 혹은 몇백만도 죽을 수 있어요. 핵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북괴가 무너져야 돼요. 북한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잔멸돼야 합니다. 아멘. 그 3대를 내려가며 하늘에 쌓인 그 포악을 하나님이 이제 갚으실 때도 됐다는 거.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말이 그렇지 성도들이 여러분 재단만 기도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건 그걸 달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아직도 기도원 300용사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피 어린 기도가 하늘 보좌를 상달되고도 남았으니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쟁이라는 아픔의 과정을 겪지 않고는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경 원리에서 반드시 그것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저는 간증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12번 전쟁이 일어나 좋을 게 뭡니까? 너도 뭐하고 나도 뭐하고 피 흘린데 우리가 일어나 좋을 게 없지만 하나님 그랬더니 얘들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미 지났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그대로 믿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교회가 벌써 니누에성처럼 팅크를 쓰고 대통령서부터 국민회의까지 위정자들 특별히 대교회 목사들 황제급에 속하는 그들 정말 팅크를 쓰고 한국교회가 니누에성처럼 회개해서 통일되는 게 정상인데 이미 그때는 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부패했고 WCC 무슨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거 동성,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못된 것만 한국에 다 들어와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우리 6.25가 왜 있었는지 아세요?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일본 놈들이 30년 동안 지배할 때 우리 한국의 거목 같은 목사님들이 10 중에 9은 그 신사참배 다 했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극소수의 몇 목숨 건 순교자 목사님들이 다 그 앞에 한국에 누구 이름 되면 그런 성자라고 한 분도 마지막에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템플턴 상을 받으면 내가 사실 부끄럽지만 내가 신사참배 앞장서 절을 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6.25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350만이 피를 흘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기 초전박살, 거기 초전박살이 됐으면 좋은데
초전 박살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초전에 멸살이 되는 그 아픔의 현장을 이번에 내가 가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죄값이 결국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2년 전인가 백스코 이번 내가 부산 집회 갔는데 일부러 그걸 가봤어요. 하도 그 미친 목사들이, WCC 계통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글쎄 미쳤지, 수백억씩 부리면서 전 세계 무당들을 데리다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더러운 무당들이에요. 예. 데리다가 온 굿을 다해서 그 바닷가에 그 짓하고부터 바다로부터 사고가 터진 게 세월호 사건이고 뭐 연평 사건 전부가 그래요. 앞으로 아마 바다에서 쏘올리는 수소폭탄 때문에 수백만이 피 흘릴지도 몰라요. 이게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아벨 한 사람의 피해 오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처벌하셨는데, 수백만의 16개국의 유엔의 수백만의 피를 한국에 뿌리게 했고, 또 그 이후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이번에 와보면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어. 하나같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전쟁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 없이 회개해서 남북이 통일된다. 할렐루야. 12번 원하지만 그때는 지났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 피 흘린다, 이런 비극적인 부정적인 면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 있어야 결국 북괴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야 남북이 통일되고, 그래야 통일된 조국의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의 앞장서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땅끝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인류 구속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국이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그 화려한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같이 한국에서 전쟁 없기를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미 내가 작정한 뜻이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직전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친다. 이 말씀의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심각한 대목에서 또 참 인정 의리 없는 또 잔마귀는 또 그때 자자고 지금 조금 잠을 퍼부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 그냥 지나간 강사의 무책임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한국에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있어도 일부러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닙니다.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계 3차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 이 세계 3차 전쟁, 이건 뭐 성경이 있으니까 뭐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진 건 오히려 하나님의 모욕이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러시아가 이란을 비롯한 아랍 동맹국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함으로 이루어질 유브라데 전쟁이 곧 발발하게 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종말론적으로는 유브라데 전쟁이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뭐 기니까 있다고만 알고 거기 보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 13절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우리 세이브하게 이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돼. 7년 대환란 속에는 3대 재앙이 등장하죠. 7 인봉재앙, 7 나팔재앙, 그 다음 7 대접재앙. 그게 다예요. 7년 대환란에 그 뚜껑을 딱 열고 보면 그 중에 이 유브라데 전쟁은 나팔재앙 때 6째 나파가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금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강 유브라데, 여기 유브라데라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딱 이건 지목되니까 이건 유브라데에 아주 그렇게 픽스된 그런 장소입니다.
루벤한테 결박한 네 천사.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담당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을 만든 천사가 네 천사예요. 네 천사. 그동안에는 딱 너 아직도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인치까지 있어라. 이렇게 딱 냈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놓아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릴 때가 됐다.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보세요. 꼭 종말을 말할 때 성경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라고 숫자를 말해요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날지 아는 분, 좀 그런 신령한 분 있으면 제가 온 길에 배우겠습니다. 모르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2단이 아니라 12단도 돼요. 성경에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때가 어느 때인 것도 전혀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That day, that hour. 그날과 그 시만 모른다는 거죠. 대략 어느 때쯤 된 것은 데살로니가 보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때쯤 될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밤새 성령께서 그렇게 깨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있는데 연월 일시 전부가 이렇게 비밀한 말로 했잖아요. 어느 해 몇 시 이러면 사람들이 뭐 난리 날 거니까 사재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질이 죽는다.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류가 75억이 넘어요. 그거 알죠? 거기 3분의 1이면 20억이 넘어요. 줄잡아. 여러분 말이겠지. 20억이 죽는다. 말도 못합니다. 시체가 태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 38, 39장에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난 마지막에 그 병기만 7년 동안 불을 태운대. 병기만. 그리고 사람 죽은 시신 처리를 7년 동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운 전쟁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야 산 게 아닙니다. 이 눈앞에 일촉즉발로 벌어질 3차전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문지를 주기로 예비한 마병대 수를 보니까 2만만이라. 이때가 약 총합해서 그때 참전하는 국가들의 모든 군대 수가 2만만, 2억을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되려면 중국이 개입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중동전쟁입니다. 이건 러시아가 이란과 아랍연합국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아주 지중해 바다에 쓸어 문제 나라 없애버리자. 그래서 있는 중동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군대가 가입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중국 군대는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착살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그건 아니고 중동을 중심한 전쟁인데 작은 2억 정도의 군대가 동원됐다가 그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자,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두 큰 그림을 보세요. 자, 절 보시고. Attention, please. 잘 똑바로 보시고요. 이런 얘기는 뭐 늘 들을 수 없어요. 뭐 라디오 신문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두 개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한반도에는 남북전쟁. 한반도 전쟁이라는 말이 말해요. 왜냐하면 미국과 충돌을 해서 결국 터지기 때문에 꼭 뭐 남한과 북한만 1대1로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이래야 말이 맞아요. 남북전쟁 이러면 우리와 북한 놈들만 붙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니까 한반도 전쟁. 그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촉즉발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곧 있을 3차 전쟁,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브라데 전쟁이 폭발 전야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이렇게 그럼 어느 게 더 먼저 앞설 거냐? 제 개인 오피니언은요, 한반도 전쟁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브라데 전쟁, 인류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대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늘 듣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죠. Antichrist.
이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정치 무대 위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 것인가? 여기 또 우리의 세 번째 큰 궁금증입니다. 이걸 푸는 게 정말 복음이에요. 자, 물론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대략적인 이 복음적인 학자들의 통일된 견해는 이겁니다. 7년 대환란 초기에 흰말로 가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정치 무대 위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6장에 주님이 임봉을 딱 떼면 제일 먼저 흰말이 탁 등장하잖아요. 뭐 거기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뭐 이런 설 저런 설 있는데 그래도 정설은 그거는 절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연구한 분인데도 그 흰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6 임봉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모든 걸 총 디자인하고 진행하고 감독하고 영화로 말하면 총 감독과 총 그거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건데 주님이 뭐 첫 번째 무대에 배우로 나와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총 감독이 첫 순간에 뭐 감독으로 나와가지고 감독이 아니라 배우로 나와서 뭘 러브씬을 벌린다. 그건 있을 상식으로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평신도리도 그건 단호하게 하세요. 거기 등장한 그 흰말은 예수님을 흰말이라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그게 위장을 한 거죠. 의의 천사로 가장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지 그게 바로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도 조금 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열리면서 흰말을 가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국 등장한다. 우리 그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잖아. 여러분이 역사 무대 위에 등장이 될 텐데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지금 이런 무드에서 누가 나타나서 I am Christ 이런다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첫째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냐? 좀 전에 말한 3차전이 일단 일어나요. 그럼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됩니다. 특별히 중동은.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해결할 슈퍼맨이 있어야 되니까 유대인이고 뭐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냐. 그럴 때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가 화려하게 유럽에서 역사 무대 위에 뜨는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의지하게 되고 전 세계도 3차전으로 인해서 말이겠지 인구 산문질이 죽고 피바다가 되고 온 지구촌이 막 뒤집히는 그 마당에서 자, 저를 좀 보시겠어.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당에서 적그리스도가 필요할 거란 말. 누군가 통치가 슈퍼맨이. 그럴 때 그가 적시적절하게 역사 무대 위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인상이 와 있죠. 그러나 정치 무대 위에 정식으로 데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는 3차전이 있고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된 그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각광을 받고 딱 역사 무대에 뜰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아마 확실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에게 미혹하지 말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이 미혹의 영이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사복음의 공간복음 보면 하나같이 너희들이 말세에 증조하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면 참. 여러분이 이 이단들이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아무렇게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거예요. 배도. 복음을 배우 오직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단. 그 대표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알죠? 구원은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은 있다. 이 도깨비 같은 설이 종교다원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는 뭐 가톨릭이고 무슨 불교고 따지놓고 종교가 우리가 통합돼야 된다. 종교 통합제, 그게 따블시시예요. 이거 완전히 사탄의 단체들입니다. 그게 배도하느니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 3년 전에 백스코에서 글쎄 무당들, 그게 배도의 첨단, 한국이 배도의 첨단을 걷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온 게 아니고 저를 대적하는 자라. 그렇게 이렇게 알면 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똑같은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요 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이 어디,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성전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웨스턴 월이라는 북쪽 그 담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면 앞으로 제3성전이 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11번 가고 내년 4월도 가는데 성전의 그 모든 게 90% 이상이 다 준비가 됐어요. 단 하나 법궤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떤 탐사용으로 법궤가 어느 밑에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발견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그럴까봐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비밀로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그것만 남았고 성전 저 조감도 뭐 이런 거 재료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렇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다 그러면 뭐 옛날처럼 46년이 걸렸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한 1년 아니면 뚝딱뚝딱 하면 그냥 화려한 성전이 바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을 환란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대 성전이 있냐? 여기에 성전이 자기를 보여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거기서 둔갑한다는 그런 성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국의 그 브래드 TV 하는 유명 알려진 김종철 감독 있죠. 그분이 LA만 오면 우리 교회 찾아와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그걸 알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이 천석에다가 대형 스크린이 큰 영화관처럼 돼 있어요. 딱 누르면 쫙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항상 이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LA에서.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도 12월 초에 와서 그 제3성전 그거 이미 이 영화 나왔고 한국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다니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의 소위 루터의 두 얼굴, 아주 그 무서운 걸 파헤쳤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학자의 한 얼굴 틀림없지만 그가 자기도 모르게 대체 신학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우리들을 본부인으로 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잘못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엔 이 루터가 유대인을 많이 회유하려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말년에 막 괘씸죄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저놈들은 짐승 같은 저것들을 만나면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된다. 집은 불타 없애야 된다. 뭐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기에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은 저건 때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의라고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600만을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 준.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일부러. 그 아우슈비츠 거기를 하루 종일 유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하루 종일 달려가. 끔찍해요. 600만 명을 태워 죽이고 가스실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악독이 어디서 나왔느냐? 히틀러가 루터의 책을 읽다가 맞다, 이 주이시 이놈들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오리. 이러고 그놈이 죽여놓고는 한 번도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추악한 일면이 루터에게 있는 걸 그걸 이제 도시로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 위에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어질 문제는
그러면 그 말하는 우상, 제3성전이 세워지고 말하는 우상이 나고, 여러분 잘 아는 베리칩 666, 이거 아주 가공할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전 그거 목숨 걸고 외치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아주 몇 년은 죽었다가 겨우 정말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의의 천사로 가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을 받아요. 그리고 전 3년 반이 딱 지나면 마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이런 예배 일체 못 드리게 박해랍니다. 그리고 제3성전을 세웁니다. 거기다 말하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합니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때 수없는 순교자가 생겨요. 그때 동시다발로 등장하는 게 666이에요. 짐승의 숫자인 666, 이 베리칩. 그걸 안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판매권을 주장하고 죽인다. 이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 여러분 지금은 뭐 모르는 분은 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지만 들어두면 좋아요. 우리 시대에 당장 눈앞에 떨어질 일이니까 여러분 맹탕 모르다 갑자기 당하면 베리칩 받으라면 다 모르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이 제가 이제까지 증거한 말씀을 성경으로 지금 백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정한다. 요 한 일해가 7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대환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냐 또 이리 따져요. 말은 맞아요. 성경에 7년 대환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한 일해 동안, 한 일해가 종말학적으로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되자마자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로드맵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 연속국만 퍼지지 말고 이 중동이 돌아가는 걸 보라 이거예요. 주님 일찍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라. 잎이 싹이 나고 잎이 연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 그 여름이란 말 자체가 원어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동향을 봐서 종말에 이루어질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무화과 나무 얘기하면 눈을 번쩍 뜨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다가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요즘은 계속 중동 전쟁이 막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한 전쟁 터지기 일보 똑같은 맥이에요. 어쩌면 갇힌 운명을 가지고 난 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의 절반에 이르니까 이게 전 3년 반이죠. 성경에 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말을 그렇게 붙인 거고 7년 대환란 1회 동안 1회 절반 전 3년 반, 후반은 1회 후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모든 예배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때 교회가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잡아다 가둬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황폐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고, 요 미운 물건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말하는 우상을 세우는 걸 미운 물건이라 그랬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산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 말하는 우상을 말한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 언제나 날개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기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말까지 이 전 지구에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죠? 좀 어려워요? 예. 졸지만 않으면 알아요. 제가 쉽게 이제 말을 증가하는 거니까. 여러분 들어두셔야 돼요.
들어두시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때가 오면 그때 그 강사님이 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잘 안 들어줘도 그렇게 열심히 말하더니 그게 그거구나 하는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그 다음에 13장 15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말하는 우상을 세우고 또 666 베리칩 그게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 위에 이제 드러낸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짐승 그러면 100% 적그리스도로 알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그가 세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여요? 아니 우상이 말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찮겠어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내가 요즘에 오가면서 우리 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 그러지만 요즘에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바보죠. 여러분 그 뭐예요? 차에 가면서 예, 내비게이션 여러분 보면 거기 남자가 말을 해, 여자가 말을 해. 여자 뭐 처녀 같아 목소리가.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두 여자의 말만 들으면 신상이 편하대. 집구석에서는 예편의 말 잘 듣고 나와서는 내비게이션 안에 나오는 그 여자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어긋나, 저쪽으로 가면 고생할 자기만 터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난 그게 내가 아무리 과학이라 신기해요. 탈락하면 여러분 몇 메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 조심하세요. 아니 누가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우리가 가면 그 차 안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뭐가 있습니다. 무슨 턱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세요. 10시 반으로 가세요. 세상이 아무리 인공위성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옛날 같은 게 말도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말한 그건 떡먹도 쉬운 거죠. 앞으로 이 과학이 더 극적으로 발달되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알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이때 순교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제가 모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리칩이에요. 666.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한 자, 종들. 뭐예요? 전 세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야. 보세요. 오른손인과 이마의 표를. 이게 666입니다. 반드시 이마와 오른손. 이거를 제가 목숨 걸고 연구했잖아요. 예.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누구든지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라면 하나도 못 사 먹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런 시대가 왔다. 이제부터 국가의 시책이 이제 점점 그런 거로 방향합니다. 이거 손에 안 받는 사람은 라면 하나도 못 사도록 딱 그런 때가 온다고. 왜냐하면 이제는요 캐시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제 크레딧 카드도 점점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육체로 이런 거 베리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몸을 입고 있으면 백화점도 맘대로 갈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들어가면 자동 처리되는 거예요. 전자로 착착착착. 그거 없이는 캐시가 있은들 캐시를 안 쓰니까. 크레딧 카드도 이제 폐기돼 앞으로 안 쓸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안 받으면 처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보고도 라면 하나를 못 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눈앞에 닥칠 제일 무서운 일이 여러분 이 베리칩 666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의 수다. 바로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순이 666이라 666수가 바로 짐승의 수예요. 그게 현대 과학에 들어간 베리칩입니다. 제가 이걸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종아, 베리칩이 바로 666이다. 주님이 제게 여러 차례 이렇게 간접 직접으로 제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걸 알고는 안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 저는 사실 지금도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받을 몸에 받는 이 베리칩이 바로 666이다. 그거 받으면 100% 지옥이다. 이걸 빨리 전 세계 지도자들의 교회 깨우치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저는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은 교회 목자지만 내 교회에 나오는 양들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은 면하게 돼야 되겠다. 그게 기본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2, 3년 동안 머리 빠지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개 CD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는데, 사실 내가 뿌린 게 아니라 누가 어디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하여튼 제가 말한 그 베리칩 666 그게요 전 세계, 특별히 한국 교단에는 베리칩 666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이 LA에 있는 세계등대교회 이상남 목사, 내가 마치 거기 무슨 전문가처럼 그렇게 지금 부상이 돼 있어요. 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내 양들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 목회 양심에 그걸 했는데 내만 치러도 누가 정리한 사람이 없더라고. 나 보니까 다 뭐 이렇게 재료는 이렇게 많은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야 구슬이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모르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쉽게 7개로,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그곳에 인터넷 같은데 제 그걸 하고 있는 나와요. 지금 이거 들으면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아, 목사님 그거 문제입니까? 뭐 만약 받았다가 분리하면 요즘에 성령 수술하니까 그거 쏙 돌려내면 되죠. 이야, 고를 때는 안 똑똑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애들 장난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그 시간을 파헤치지 못하지만 일단 한 몸에 넣었던 걸 어떤 충격을 주면요 그 안에 그 자체가 되면서 종기암처럼 그냥 썩어 죽어요. 여기가 썩고 여기 썩고. 그러니까 그걸 파낼래야 파낼 수.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목사님 뭐 요즘에 성령수술 했는데 만약 오른팔이 뭐 그러면 오른팔을 딱 잘라버리죠. 여러분 아주 똑똑한 얘기겠죠. 그렇죠? 오른손에 넣었다가 분리한다, 잘라버린다, 오른팔은 하나 없으니까 사람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록에 기록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베리칩을 받다면 그 시간으로 지옥 예약부에 그 사람 이름이 이미 기록돼 버려요. 그러니까 12번 팔을 토막을 치고 잘라내도 이미 too late.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애초부터 베리칩은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면 따라 하십시다. 자, 눈을 뜨시고, 천국은 정말 있다. 지옥은 정말 있다. 더 크게 따라 하세요. 죽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 마찬가지 논리로 따라 하십시다. 죽어도 베리칩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님이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종말의 소위 종말복음의 전문가잖아요. 일생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표준 시금석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심판의 표준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아멘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구원의 표준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 방주가 예수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때 장자 죽이는 재앙 때 심판의 표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냐 바깥에 있었냐, 거기 따라 가차없이 심판의 표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기 직전에 심판의 마지막 시금석은 뭐예요? 베리칩이에요. 그게 666표예요. 666표를 끝까지 목숨 걸고 받고 목숨 걸고 받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다 마지막 지옥 자식으로 전락한다. 전 요한계시록을 이를테면 전문가로 일생을 연구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 성도들의 잠을 깨는 알람 시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3장 사이에 나오는 2장 3장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7개 교회는 현재 전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종류별로 딱 상징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을 주신 거예요. 아멘. 따라 하십시다. 이기는 자만 상 받을 수 있다. 따라 하십시다.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이기는 자만 휴거에 동참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이기는 자만 천연왕국의 분봉왕이 된다. 아멘. 그거예요. 결국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이겨야지 지고는 여러분의 설 자리가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사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좀 숫자가 있으면 좋죠. 이런 부흥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분씩만 좀 어떻게 이거 좀 해서 좀 데려왔으면 이 중요한 거 제가 다음에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이래 열어놓으면요 이 목자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게 누구 그 권사 안 왔나 그 집사 안 왔나 참 아니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와서 뭐 여러분이 뭐 부담이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귀만 1시간 빌려주면 제가 또 눈치 없이 뭐 2시간 3시간 막 늘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잘라서 1시간은 요 정도면 딱 끝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귀가 보배란 말이 그거예요.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목자 가르쳐 바로 그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이걸 누가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풀이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전공으로 일생을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여러분을 향해 말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이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예, 14장 9절부터. 예, 여기 보면 베리칩을 받으면요 다른 천사 셋째 그 뒤를 따라 음성 많이 누구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보세요. 그 우상에게 그 다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진노의 잔이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이건 지옥입니다. 이 영원히 떨어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칩 받으면 100% 지옥행입니다. 그 신분이 목사가 됐든 뭐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짐승 마지막에는 그 적그리스도 자신 그의 우상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음에도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거를 알아서 양들을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라 반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무슨 베리칩이 요만한 거 요런 거 쌀알 같은 거 그거 받는다고 그래 지옥 가 말도 안 돼. 지가 똑똑한 척하고 요즘에 너무 그 잘 나가고 똑똑한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는 목사로서 목사를 때리는 거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 안 해요. 나는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시대적으로 이걸 양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치고 있다가 우리 한국에 미국에도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일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착하면 후배니까 여러분 그 베리칩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는데 뭐 베리칩을 뭐 한 개 10개를 받았는데 무슨 죄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베리칩 나온 자기 몸에 자기가 10개를 더 받겠대. 100개라도 자기는 받아도 받은 구원을 절대로 안 잃을 자신이 있대.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 친구 대단하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까? 배가 간 밖에 나온 겁니까? 뭐예요? 간이 배 밖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베리칩을 지 몸뚱아리에 100개를 받아도 자기는 구원의 이상이 없다고 그리 가르치면 그 밑에 몇천 명 교인들은요 다 지옥새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자 하나 바로 만난다니 하늘에 별 따기 많지 어려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를 깨우는 주의 종을 바로 만난다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교회를 왔겠어요? 여기 우리 박수임 목사를 우리 고향에서부터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만나니까 저 같은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듣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못 듣고 수만의 한국 교인들이 베리칩 나오면 얼른 받는다고 이거를. 이걸 받으면 출세하고 뭐 외국 여행 마음대로 하고 베리칩만 들어가면 얼마나 편리하게 사지 말도 못해. 다 받죠, 다 받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다. 죽어도 베리칩은 안 받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뭐 몇 시간을 해도 그렇게 여러분 인터넷 이런데 저에 대해서 이제 추적해 보면
페리칩에 대한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인류의 최후 전쟁을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 언제 어떻게 발발할 거냐.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이건 인류 최후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부터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건 이제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 한국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래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건 지상재림,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 연금이 나오니까 예수님 재림주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따라하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지상재림하시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미가엘 천사장을 선두로 한 하늘나라 모든 천군 천사들과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면서 땅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이 땅의 군대, 적그리스도에 속한 군대들과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 적그리스도, 이때는 완전히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예요. 전 지구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그러니까 재림하는 재림주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결국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도 잡혀요.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재림주에 거기에 모든 다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맞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사탄은요, 하나님의 것을 모조하고 카피하는 게 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탄의 여러분 근거를 알죠? 하늘나라 처음에 인간 짓기 전에 천사 세계를 지었을 때 천사장이 셋이 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하나님 다음으로 2인자, 그 다음에 미카엘, 가브리엘, 요 세 천사장인 중인데, 이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늘나라의 모든 찬양을 총관할하고 하나님의 직석 특별 비서와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이놈이 너무 잘생겼대고, 이사야와 에스겔 보면, 그러니까 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다음으로 루시엘만 나타나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반할. 그러니까 이놈이 교만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뺏어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천사 산문지를 선동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 치니까 7대가리 가진 붉은 용으로 전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 그게 지금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편에 섰던 천사들이 지금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라는 그 도깨비 같은 거는,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단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가면 세상에 못 나와 떠들어요. 지금 귀신들은 죽은 자들 속에 살던 귀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한국에 왜 뭐 도깨비설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설. 그거 전부가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처음부터 사람의 영이 아니라 사람 속에 살던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 산문질, 그게 귀신들입니다. 지금 그 말,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유황불에 졸였다. 그러니까 악마의 삼위일체는요, 사탄, 7대가리가 붉은 용, 사탄, 마귀 자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격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통치해요. 그 다음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뚜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계의 대표입니다. 가톨릭 계통에서 이제 나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 비슷한 그런 위치에서. 그래서 그 악마의 삼위일체가 결국은 이 지구를 쑥대밭을 만드는 환란이 7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면 그것들이 다 산채로 용불 때 잡혀. 그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 공부만 하면 미치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저들 사형일지가 여기 있잖아.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이 매돌 며칠 몇 시에 급살 맞아 죽는다, 이게 누가 증담하면 그 사람을 대통령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탄이 팔팔 미치도록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저 사형일지가 여기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저도 요한계시록 증감에 얼마나 공격을 받고 했는지. 그래도 9세계 사명이 그거니까 중날까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마 박수진 목사님도 앞으로 목숨 걸고 정말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때에 맞는 종이고, 예, 주님이 부르신 종이지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알아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6번째로 성도들의 공중 휴거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 참 이게 이제 또 종말복음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저는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후세기 종말복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거의가 깊이 연구하면 그냥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게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휴거는 언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고 성도들이 휴거하느냐, 이거는요 지금도 헷갈리고 골 때려.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이것 계속 싸웁니다.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모든 게 맞느냐 이거예요. 저는 저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환난 전 휴거설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환난 전 휴거설 걷고, 또 어떻게 보면 환난 중 휴거설 걷고, 어떻게 보면 환난 휴거설 것처럼 성경에 나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근데 제가 그 많은 그걸 통광을 통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딱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얻은 겁니다. 뭐 제가 얻은 게 뭐 100% 맞다 저는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지만, 거의 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에서 근거로 해서 내가 뭐 꿈을 꿨더니 10월 며칠 날 뭐 주님이 오신다 했다, 그런 도깨비 같은 얘기는 저는 처음부터 안 믿고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는요 2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공중 재림 이런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잘못이고 교인도 잘못이에요. 공중은 재림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재림이라는 건 다시 제자 이말이자 이말림자. 주님이 언제 공중에 오신 적 있어요? 지상에는 2000년에 오셨으니까 지상은 재림, 공중은 강림이에요. 강림.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예, 강림인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휴거는 2번에 나누어져 있어요. 뭐 그건 아무리 이거저거 뒤져봐도 결론은 휴거는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성경적이다.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가 어디 있냐면 후삼면반 중간식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내가 보니 흰그룹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건 인자 예수님이에요.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갖더라. 심판의 낫. 주님 말했잖아요. 내가 와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죽정이를 모아 지옥불이 던진다. 주님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했다고. 낫을 갖더라. 또 다른 천사 성전을 하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외쳐가되 내 낫을 휘둘러 겨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 익었습니다. 이거 보면요 땅에 이미 허드러지게 익은 첫 열매들을 빨리 천국장고에 1차적으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 첫 열매들이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여러분이 농사하는 분은 알죠? 여기 우리 성교사님도 요 뭐 텃밭을 차린다는데, 우리 집에도 그 감나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좀 늦게 거두면요 약삭 빠른 까마귀 새끼들하고 또 다른 새끼가 다 따먹어.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 여보 저 감 언제 딸까? 아니 내가 그 부흥에 여보 갔다 왔다 합시다. 그게 뭐 그러죠? 아니에요 목사님 갔다 오면 저 다람쥐 새끼들이 다 먹어요. 그래 할 수 없어. 내가 주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한광줄이 지금 따놓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미 이렇게 익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오래 둬버리면요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는 전삼년 후삼만 중간에 익은 열매들을 1차로 거두는 1차 휴거 사건, 이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2차 휴거 사건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바로 그때 2차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중까지 가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개념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자 나오죠. 환란 후에, 이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즉시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서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아, 별들이 하늘에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이 통곡하려. 왜? 유대인과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끝까지 안 믿고 대적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이제 알았다가 막 온 땅이 통곡.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우리 영광스러운 이 한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봅시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볼 소망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몸는 거, 여기 휴거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천사들을 전 세계 구석부리에 보면서 이제는 하늘 백성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심판대 앞으로 모라.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 휴거 사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휴거가 아니라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공중까지 올라가서 어서 오시옵소 영접해 내려오는 바로 그 휴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 그 말씀 있죠? 16절 이하에. 자 여기 보세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그리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여기 이 공중 휴거입니다. 공중까지 가서 웰컴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겁니다. 주를 영접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공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영접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휴거는 두 차례에 걸쳐 있는 게 성서저이다. 자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입니다. 뭐 이건 말할 게 없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이게 역시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한 거예요. 그대로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얘기야.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자 한번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이미 아는 거야.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때 이제 공중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마지막 그것이 바로 지상재림이다. 그럼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어디로 오시느냐 궁금하죠?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참 이런 건 비밀입니다. 이건 정말 이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한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올라갔어요. 거기 지금 감람산이 꼭대기 가면 예수님의 재림 승천 그 기념교회가 있죠. 거기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막 제자들이 그걸 보고 슬퍼서 이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리석은 갈라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만 보고 통곡하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첫 발이 어디로 와요? 감람산으로 와요. 나는 그걸 100%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가면 꼭 묵는 호텔이 있어요. 이 감람산 꼭대기에 지금 전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븐 아치스 호텔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아마 3스타 정도 될 거예요. 하루 저녁에 한국 돈 한 5만 원 2인 1실 쓰면 별로 비싸지 않아요. 저는 꼭 거기 고집하는 이유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히브리대 교수가 저 호텔 안에 들어가면 이거 전에 인터컨티넨탈 그 있을 때 얘기입니다. 특실이 있대.
아주 호화하게 아주 럭셔리한 혹시인데 그걸 왜 짓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성경의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어요. 감람산 꼭대기로 먼저 첫날 밤에 어디 지무시겠냐 이거예요. 그 특실에다가 모신다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염쳐 있습니다. 교수님, 그분이 히브리 교수니까 통역을 붙여서 하나 부탁해도 되겠나요? 그 특실 옆에 내가 미리 좀 예약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래서 뭐 농담 겸 진담 겸 그 좋은 호텔 다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저는 이제 4월달이가 똑같아요. 꼭 감람산 꼭대기 세비나치스 중앙홀쯤 그때 그 방을 얻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하는 저의 소박한 주님을 기다리는 제 눈물겨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감람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면 물론 뭐 관광으로 가면 가이드가 알아 하겠지만 선택이 한다면 이왕이면 감람산의 세브나치스 호텔 별로 비싸지 않다니까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면 5만 원 달러로 50불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주님이 오신 감람산 오시는데 감람산에 첫 발을 딱 디디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리고 큰 골짜기 나가죠.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래서 그때 큰 정방향의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축이 돼요. 그래야 거기 천연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장차는 이 천연왕이 끝나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수를 쓰지 않고 예루살라임 복수를 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언젠가 하나 되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을 66권의 마지막까지 안내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한국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 소망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나라의 유럽의 소망 있어요? 없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없어요. never 소망 없어요. 누가 와야 소망 있어요? 주님이 제 이름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가야 돼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그걸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땅끝 선교가 완성되면 온다. 그게 사실 안 맞아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몰라서 나도 그렇게 주장했던 목사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있죠? 14절 마태복음 14절 이제 마지막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땅끝 선교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열방 선교, 이방인 교회 선교, 우리 바로 그게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게.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알았어요. 이래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로 알았고 신학자들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다른 구절 한번 꼭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이 말을 주님이 언제 하셨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그 황금빛에 물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주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됐을 때 10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부 창으로 찔려 죽고 돌멩이 맞아 죽고 다 죽었어요. 한 90만은 전 세계에 끌려가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동일하게 해방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 예수와 당신이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그 말이에요. 참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껏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예배 드리고 하나같이 이래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니여. 이게 히브리어로 바룩 하바 하베셴 아도나이 그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마지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멘 주여, 당신이 오시는 그날 당신만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금 모든 관심은 열방 선교를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전 세계 너무 다니다가 한국까지 와서 중국에 선교하고 여기 왔다 또 무리하 가자 말자 그 다음 주간에 멕시코가 또 집회하고 넘어와서 그냥 제가 로뎀나무 엘리아스에서 쓰러져서 2년 동안 제가 아주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됐었습니다. 제가 이 수원에 우리 형님이 있으니까 수원에 급하니까 아주사 대학병원에 와 긴급 입원을 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별 검사를 다 해도 놀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사탄의 공격으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고치다 못 고치니까 뭐 병원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정신병동에 집어넣더라고. 세상에 멀쩡한 목사가 평생에 정신병동에 들어가 2달인가 갇혀 있었어요. 꼼짝도 못해. 면회 시간 외에는. 가족이 그저 와 잠깐 15분 동안 보고 나가야 돼. 꼭 저 감옥에 있는 거 똑같더라고. 밥도 일정량 딱 주고.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주사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말짱한 목사가 정신병동에 들어가 앉았으니 하루 저녁에도 수십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 하나같이 미친 놈들이 들어오잖아. 들어와 객객대고 떠들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한 달쯤 지나니까 저놈이 미쳤는지 내가 미쳤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피눈물 겨운 그런 고비를 거쳐서 정말 마지막에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왕 죽을 거면 조국에 들어가 죽자 이러고 이제 아들이 제가 몇이나 있다 그랬죠? 자그만치 하나. 그건 아시네. 보영이에요. 보영이를 불러놓고 제가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보영아, 이제는 아버지가 더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 그러면서 엄마를 부탁하고 마지막 유언을, 그 아들이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저도 그 대목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너 내가 반드시 여기서 너를 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전 세계적으로 너를 더 크게 했을 것이다. 나의 모든 관심은 이제 열방 선교를 넘어서, 왜 열방 선교 이제 다 끝나가요. 24,000 종족 안에 이제는 선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선교학자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돼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심의 촛대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와 너의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다오. 주님이 유언처럼 제게 말씀. 전 그때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아니다. 네가 할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그때 다시 양 나와. 그 다 양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 2년 동안 글쎄 현역 목사가 집이 15분간의 거리인데 카택에 갇힌 상태에서 2년 동안 환자 아닌 환자로 묶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살려. 사랑하는 옛날 목장으로 돌아가 양들과 함께 남은 생에 목회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눈물을 피워도 틀리고 말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적같이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산채로 산 기적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저를 알면요 사탄이 저를 수십 번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이리 살아서 제가 이렇게 이런다는 이 기적 덩어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제가 마지막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 땅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열방 선교가 끝나고 이제 끝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돌아온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1300만 500만이 세계 떠돌고 있어요. 180여 개국에. 돌아온 건 600만 밖에 안 돼.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중에 메시아닉 주가 10만 명이 아직 안 돼. 예수 믿는 주이시들이. 그리고 교회 수가 가정교회까지 한 500개도 안 돼요. 그러니 언제 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충보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하나만 깨우치고 갈게요. 따라하십니다. 전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아멘. 이거 분명한 겁니다. 온 우주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죠. 그 중에 중심이 인간이 사는 지구예요. 그리고 따라하십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요, 지구의 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딱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원래 애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지금 같은 이런 5대양 6대주 모습의 타원형이 하나로, 거기에 배꼽 같은 자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센터. 근데 이거 이제 수없는 지각 변동을 하면서 지금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와 딱 디디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지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가운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던 자리, 거기가 마지막 아담 예수 십자가 진 자리라고 요즘 유대인 학자들이 그걸 발굴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로 승리한 그 자리, 거기가 세계 배꼽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지구의 중심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제루살렘,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 임재에 계신 지성소의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휘장 하나 딱 거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성구가 분향단인 거 아십니까? 그 분향단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리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영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누구를 가장 금싸레기처럼 귀하게 여기냐? 중보기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 금덩이처럼 여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전 우주의 중심은 지구.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전 우주의 중심은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그게 뭐예요? 분향단.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가장 가까이 두시길 원해요. 어느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중보기도 용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르면 이 교회가 지금 뭐 12번 곤두박질 친다 몇십만 명의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은 중보기도에 300명 용사가 모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주의 종을, 그 권사를, 그 선교사를, 그 사역자를 금싸레기처럼 보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능력 교회가 뭐 큰 이거보다 대성전을 앞으로 짓고 뭐 언제 그러겠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뭐 수만 명이 쫙 모이고 꿈 깨세요. 박목사도 꿈 안 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목숨 걸고 뭘 위해 기도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시편 122편 6절 7절에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 구하라.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구하라. 예루살렘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내가 그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2년 전부터 그래서 우린 예루살렘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기도의 집을 거기다 마련해 놓고 한 달에 한 7, 8천 불 이상씩 계속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그냥 이랬더니 지난 연말에는요 기가 막히지. 자고 났더니 이틀 동안 헌금교에다 누가 달러로 바닥바닥한 걸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을 갖다 집어 이틀 동안에 이름도 없이 바닥바닥. 아무
아무리 알아볼래 모르겠어. 천사 갖다 집어넣었을 리도 없는데 헌금교에다가 달러로 5만 몇이 넘어. 그때 이 한국 돈은 한 7천만 원.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이란 꼭 몸부림치는 교회를 이 시대에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 교회가 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금싸라기 같은 교회, 금싸라기 같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뭘 위해 기도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때를 알고 깨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년에 제가 매년 10월 달에는 한국교회를 나가 섭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서너 교회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특별한 일이었고 허락하신다면 아마 다시 여러분을 내년 10월 달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다 자리가 잡히고 제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영역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얼굴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볼 때는 이 좁은 자리라도 꽉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기도원 300용사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레이즈 할렐루야.